지금은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해외 여행이 많이 줄었지만 예전에 이 여행을 가면서 비행기를 탈 때마다 항상 궁금했어요. 아니, 이 무거운 비행기가 중력을 이기고 어떻게 하늘로 뜰 수 있을까? 이건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게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비행기 몸체가 있고 엔진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조종실도 있고 장비들도 있고 그리고 음식물도 많이 실어야 되고 게다가 이 승객들도 수백 명이 타고 짐들도 어마어마한 양의 짐들이 실립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보통 서울에서 미주 LA까지 가는 해외 노선 비행기가 무게가 중량이 사람들이 타고 180톤이 된다고요. 180톤. 그게 어떻게 뜰까요? 뭐 1톤 트럭 180대가 동시에 이렇게 뜨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로. 그게 뜨는 거예요. 안 놀라우세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참 희한하죠. 그래서 그런지 비행기가 처음에 이륙할 때 비행기에 실은 기름의 반이 소모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뜨는 것이 어렵지 공중에 띄워놓고 나면 이 기류를 찾아 들어가서 목적지까지 순항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든지 다 그렇죠. 자녀를 키우는 것도 첫애가 어려워요. 둘째, 셋째는 그냥 쑥쑥 자라는 것 같죠.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마음 잡고 공부하는 것도 처음 시작이 어렵지 조금 하다 보면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쭉 진행됩니다. 직장 생활도 입사 초기가 어렵고 사업을 할 때에도 초창기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교회 다니는 처음이 어려운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죠. 모든 것이 시작이 어렵고 시작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를 쏟고 열정을 쏟아 부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정을 가지고 많은 것을 하겠다고 덤벼들지만 시작부터 종종 너무 쉽게 포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처음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엇보다 기도에 많은 에너지와 많은 시간을 쏟으면서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죠.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백성들이 환난을 당한다는 말을 듣고 금식하며 울며 4개월 동안이나 장장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목숨을 걸고 나가서 중차대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보내달라라는 얘기를 하는 그 순간 그 찰나에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허락을 받고 1200km를 4개월에 걸쳐서 여행을 하는 동안 역시 기도로 그 길을 걸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는 일하면서 기도했고 기도하면서 일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그냥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가 삶이었고 삶이 기도였어요. 시작도 기도였고 순간도 기도였고 과정도 기도였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비행기로 말하자면 비행기를 띄워놓은 거예요. 순항을 하기 시작하면 되는 거죠. 그 시점을 맞이했어요. 본격적으로 이제 항해를 해야 될 시점이 도래를 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사흘 만에. 그러니까 사흘 동안은 공백이에요. 블랭크입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총독으로 임명받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왔으면 도착하는 즉시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기자회견을 막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고위 관료들을 다 불러놓고 내가 지금 왔는데
이렇게 하겠다라고 정견을 발표하는 자리가 바로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주하고 빨리빨리 움직여서 일처리를 해나가고 아마 백성들도 그 시선들이 다 느헤미야를 향해서 집중하고 열려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도착 즉시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다립니다. 잠잠합니다. 침묵했습니다. 여러분, 사흘이 긴가요? 짧은가요? 사흘. 어찌 보면 긴 것 같고 어찌 보면 사흘이 짧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 이후의 성경을 보면 52일 동안 성벽을 건축해요. 도착해서 52일 동안 그 성벽을 어려움을 역경을 딛고 건축하게 되는데 앞에 초장에 처음에 3일 동안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 52분의 3 아닙니까? 17분의 1 대략 되는데 그 첫 시간 어떻게 보면 골든 타임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뭘 할 때? 근데 그 시간 동안 조용히 그냥 보내고 날려보냈습니다. 이 성경도 보면은 유독 사흘이라는 이 기간을 성경에서 종종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애굽에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는데 3일 동안 흑암이 주어졌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3일 동안 거기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유독 성경은 3일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 속담에도 얘기하기를 작심 며칠이에요? 작심 3일. 네, 작심 3일. 성경 일도학교도 어제 시작했는데 작심 3일 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어디서 유래했냐면 이 서해 유성룡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실 겁니다. 나라 관리로 있을 때 이 부하에게 공문을 보내라고 주었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시간이 지났는데 사흘 후에 다시 고칠 것이 생각나가지고 이 그 부하 관리에게 그 공문을 갖고 오라 회수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관리가 아직까지 공문을 발송도 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보내지 않았냐고 꾸짖었더니 그 관리가 그런 말을 했대요. 사흘 후에 고칠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아직 내가 보내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비로소 이 사람이 깨닫습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는 사흘간의 깊이 생각한 끝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작심 3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뜻과는 좀 다르잖아요. 여러분, 어쩌면 이 사흘이라는 시간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사흘이라는 시간은 자신의 결정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생각하기에 최소한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일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기 전에 이 조변석계하는 아침 저녁으로 달라지는 인간의 마음을 연약한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꼭 필요한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 일을 계획하고 움직이기 전에 조금 뭔가 살펴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사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일하라 그래서 온 거예요. 허락을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바로 움직여도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흘 동안 침묵했습니다. 기다립니다. 여러분 잘 기다리세요. 생각나면 바로 해치워야 되는 성격이세요?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했다. 3일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왔다면, 마음이 있다면 분주하고 조급하게 먼저 막 움직이고 막 일을 헤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일들을 풀어나갈지, 어떻게 앞으로 일들이 펼쳐질 것인지 생각하고 염려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결코 기도보다 말을 앞세우지 않고 결코 기도보다 일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해서 막무가내로 막 밀어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만용이에요. 만용. 일하면서. 교회 사역자들도 교회 성도들도 주의를 해야 합니다. 잠잠할 때와 일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력 우리에게 필요하죠. 내가 이 일을 서두를 때 이 일을 그치지나 않을런지, 내가 이 일을 서두를 때 누가 상처를 받는 것은 아닌지, 어떤 일들이 내가 알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 방해하는 자들이 나타날 수는 없겠는지 기도하며 염두에 두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기간이 바로 사흘에 침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12절 말씀을 읽다가 특별한 문구가 마음에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 내 마음에 주신 것. 저는 이것을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개인적인 꿈, 야망이라 그러죠. 야망과 하나님께서 주신 꿈, 비전을 구분하지 못하고 혼동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누구로부터 왔는지, 누가 주셨는지 그 출처가 야망이냐 비전이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야망은 나 스스로 만든 거예요. 비전은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거죠. 야망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고,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을 일을 위한 것이 비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심어주신 것,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렇게 그려주신 것, 그게 비전인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우러러볼 만큼 이 하늘 끝에 닿는 바벨탑을 쌓아도 내 이름을 내고라는 목적이 있으면 여러분 그거는 야망인 거죠, 야망. 다 무너져 내린 초라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도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리신 일이라면 그것은 비전이 되는 거죠. 만약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데 내 임의로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선명하지 않다면 사흘을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침묵하며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석 달이라도 아니면 3년이라도 한번 기다려 보는 그 지혜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조국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쉽게 그리고 너무나 자주 목회자들의 야망에 희생물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들이 말하면 성도들은 그게 다 비전인 줄 착각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큰 예배당을 짓고 그래서 돈을 모아야 되고 목사가 총회장이 되는 게 교회 이름을 날리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하는 것들, 목회자들만큼 자기 명예와 자기의 의로움에 집착하는 집단도 없어요. 제가 목사지만 세상에서 그런 집단들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비전을 가지고 시작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게 변질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겠죠. 1차적으로 목회자 자신이 가진 계획과 생각이 이게 비전인지 이게 인간적인 야망인지 점검을 해보아야겠지만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물질과 시간을 들여야지 목회자의 야망과 욕심과 명예를 채우기 위해서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교회 내에서 자꾸 직분을 받고 일을 하면서 자꾸 교회는 이래야 된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계획을 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일을 안 하는 사람이 힘든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일하는 사람이 힘든 거예요. 교회에서 내 야망과 내 생각인데 자꾸 그걸 가지고 자기 뜻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이렇게 하면 너무나 힘들어지는 거죠. 그게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야망을 키워가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고 포장을 하게 되죠. 자랑을 하고 포장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속지 말아야 돼요. 속이지 말아야 돼요. 솔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가?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인가? 내 뜻인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처음부터 시작할 때 기도하며 점검해야 되고, 일을 해나가면서 일을 해나가는 중에 순간순간 점검해야 되고, 일을 다 마치고 나서라도 기도하고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12절 뒷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드디어 느헤미야는 행동 개시합니다. 느헤미야는 밤에 몇 사람과 함께 몰래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서 예루살렘 성벽이 어디에 무너져 내렸나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아마 방해자들의 간섭이 있고 이것이 소문이 난다면 일하는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밤중에 몇 사람만 데리고 극비리에 현장을 방문하는 그런 모습을 보죠. 그럼 무슨 일이든지 현장을 가보면 느낌이 달라요. 뭐 가보지 않고 소위 느낌 아니까 뭐 이렇게 말하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가보면 느낌이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의 목회 현장도 이럴 것이다 생각하죠. 목회자가 돼서 목회 현장에 가보면 느낌이 다른 거예요. 저도 성도님들의 가정을 보면서 이 가정이 이럴 것이다. 아니요, 현장에 가보면 느낌이 달라요. 다른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귀에 듣던 말, 내가 생각했던 것들, 현장은 다릅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현장을 둘러보고 결정을 내려야지 실수를 하지 않겠죠. 남에게 들은 말을 맹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화로 막 듣고 그렇대 또 다른 사람이 전화 돌려서 그렇대. 여러분, 현장에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잘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사실과 다른 말을 전해 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오해하고 다른 사람을 일을 판단할 수도 있어요. 현장은 다를 수 있어요. 아니, 현장은 달라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은 느헤미야가 어떤 코스로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보았는지를 말을 해줍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림을 봅시다. 그림을 보시면 확대가 조금 안 되나요? 밑에 부분. 그림을 보시면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의 남서쪽에 위치한 골짜기 문으로 갔습니다. 이 초록색이 기드론 시내가인데 그 반대쪽 밑에 쑥 들어간 부분이 그 골짜기 문입니다. 지도에서 이 빨간색 화살표가 시작되는 부분인데요. 그 화살표를 따라 내려가 보면 아래쪽으로 용정을 통과해서 분문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어요. 용정은 이 골짜기 문과 제일 아래 하단에 분문 사이에 있는, 밑에가 잘렸는데 올려주세요. 분문 사이에 있는 우물입니다. 흰놈의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가 만나는 곳이기도 한데, 흰놈의 골짜기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가끔씩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서 불태워 제사 지냈던 곳이잖아요. 기드론 시내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칼을 피해서 머리에 죄를 뿌리고 울며 눈물을 흘리며 맨발로 신했던 그 시냇가가 기드론 시내,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 나오면서 그곳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가룟 유다에게 은30에 그 팔림을 받고 잡혀갔던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가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분문은 제일 아래쪽 용정을 지나서 분문으로 왔는데, 지도에서 초록색 화살표의 출발점입니다. 분문, 배설물과 쓰레기를 처리한 오물장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좀 위치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는 예루살렘 성의 가난한 사람들, 하층민들이 거기에 몰려서 살았습니다. 이 골짜기 문부터 제일 아래쪽 분문까지는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밤에 더 앞으로 나아갑니다. 샘문 보이십니까? 오른쪽 이렇게 초록색으로 된 옆에 샘문이 있고, 샘이 있기 때문에 샘문이라고 이름 붙였죠. 그 옆에는 지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왕의 못이 있었습니다. 파란색 화살표가 시작되는 지점인데요. 왕의 못은 우리가 아는 대로 실로암 연못이라고 합니다. 실로암 연못. 이곳에 이르러서는 성벽이 너무나 크게 무너져서 잔해들이 다 쌓여 있어서 길이 황폐해져서 간신히 혼자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이 한밤중에 느헤미야가 이런 성벽을 돌아가면서 실로암 문에 이르렀는데, 이런 과거에 찬양 많이 불렀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제목이 실로암인데 느헤미야를 빗대한 말 같아요. 그 한밤중에 성문을 빠져나와서 무너진 곳을 둘러보면서 날이 밝고 새벽에 이르도록 실로암 못가를 지나서 혼자 그 주위를 둘러보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 이 샘문에 이르러서는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어서 잔해가 깔려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말에서 내려서 홀로 도보로 걸어가는, 그때 새벽녘이 이렇게 밝아오는 그 모습을 우리는 그림으로 상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골짜기 문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동 경로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근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느헤미야 이동 경로를 보니까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데 이 커다란 영적 교훈을 주는 것을 발견했어요. 느헤미야가 밤중에 살피본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들은 그냥 온전하고 거의 파괴되지 않은 멀쩡하고 북쪽 지역이 아니라 심하게 파괴된 이 남쪽 지역, 남서쪽으로 시작해서 동쪽 지역으로 쭉 그런 지역이었어요. 저희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데 목회를 하면서 느헤미야의 행보를 하고 또 행보를 가라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또 다짐하고 또 다짐을 합니다. 교회 사역을 오래 하다 보면은 목회자들이 항상 만나는 사람들, 교회 중직자들이고 교회 열심히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일하다 보면 자주 만나야 되고, 자주 만나보다 보면 또 친해지게 되고, 친하니까 더 자주 만나게 되고. 사실 그분들은 목회자가 돌보지 않아도, 자주 만나주지 않아도 스스로 잘 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너무나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목회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친하고 편한 사람들만 붙들고 만나고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생각해보면 이런 구조에서 빠져나와야지 목회가 제대로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영적 긴장감이 풀리면, 교회를 바라보는 이 거시적인 시각이 사라지면 이것을 알아차리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또 교회 중직자들이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지 않도록 배려해 줄 필요도 있어요, 여러분. 예? 제가 만나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 주일학교 사역을 해도, 청소년 사역을 해도, 청년 사역을 해도 이 사역자들이 중직자의 자녀들보다 솔직히 말해서 홀로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 이제 초신자,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훨씬 더 자주 만나고 더 많이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섬김을 가지고 행해야지 올바른 사역이 된다라고 봅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들이 더 많이 무너져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는 교육자든지 성도든지 모두가 목회의 대상이고 서로 관심과 섬김을 받아야 하겠지만, 특별히 세상에서 만신창이가 되고 상처가 받으신 분들,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신 분들, 가정이 파괴되고 결혼 생활을 깨어진 이런 분들, 또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돌보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게 되셔야 돼요. 목회자에게 그렇게 많이 관심 두지 않아도 돼요. 무너진 사람들, 무너진 세계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돌아볼 수 있다면, 한밤중이라도 그들을 돌아볼 수 있고, 말에서 내려서 그냥 걸어서 피곤하더라도 그렇게 돌아볼 수 있다면 그거는 행복한 교회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 자신에게,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설교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이 17절과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가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처음에는 그 일을 아무에게도 사적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제사장들, 귀족들, 방백들에게 알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일에 동참해달라고 촉구를 합니다. 자,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수치라는 단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수치라는 이 단어로 백성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그들의 마음을 자극을 합니다. 누구에게나 수치스러운 부분이 있죠. 수치스러운 부분을 내놓지 않고 싶은 부분이고 부끄러운 부분이죠.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이죠. 그 수치스러운 부분을 건드리면 자극이 돼서 어떤 방향으로든지 그 사람이 움직이겠죠. 화를 내든지 각성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왕 삶을 사는데 그 수치를 당하지 말고 좀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자라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진 분들도 있고, 세상에서 일을 하다가 직장이나 사업에서 실패한 분들도 있고, 결혼생활, 가정생활에 실패한 분들도, 주저앉아 있는 분들도 있는데 수치스럽죠. 보여주고 싶지 않죠. 부끄럽죠. 하나님은 그 자리를 계속 뭉개고 앉아서 패배주의자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자, 일어나라, 일어나라. 다시 무너진 세계를 재건해내라.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실패를 안 할 수가 없죠. 실패는 근데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실패라는 단어를 현미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실패라는 단어 속에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단어 속에는 실패라는 단어들이 개미떼처럼 막 우르르거리고 있는 거예요. 많은 실패를 통해서 우리 성공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도 얘기를 하죠. 실패한 이후에 수치스러워서 일어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진짜 실패한 거죠. 인생의 영원한 패배자가 되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방면에서라도 조금이라도 실패한 부분이 있고 무너져 내린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다면 진심으로 권면하고 싶습니다. 자, 일어납시다. 자,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자, 재건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말고 일어나서 성벽을 재건하라고 강력히 동기부여를 합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자신의 간증을 백성들에게 풀어놓는 것을 봅니다. 간증자로 나선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어떻게 자신을 도우셨는지, 그리고 과거에 조서를 내려서 예루살렘 성벽을 제지시켰던 이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이번에는 허락을 해서 도와주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나갑니다. 아마 직접 자신의 이 신앙 간증을 하고 스토리를 얘기했기 때문에 엄청난 이 설득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은 마음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가 다시 해보자.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따라가 보면 이제까지는 안 됐지만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 교회를 하고 세상 일을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과거에 안 됐는데 그거를 또 해? 과거는 과거 일이고 지금은 지금 상황이 바뀐 거예요. 과거에 했던 사람은 과거에 했던 사람이고 지금은 또 다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과거에 함몰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신 일이고 하나님의 시점과 하나님의 때가 맞으면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 주신 이 은혜를 체험하고서 느헤미야가 간증을 할 때 백성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모아지고 이 열정의 불이 막 지펴지는 거예요. 성벽을 그래 재건하자.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마자.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간증은 힘이 있는 거예요. 신앙 간증을 하면 1차적으로
내가 살아온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나와서 신앙 간증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거라도 있으면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간증을 하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어떻게 지금까지 나를 이끌고 왔는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나를 도와주셨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의 신앙 간증을 듣는 사람들도 나도 한번 저렇게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만들어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만나게 될 때 교회 안에 성도님들도 서로 만나서 얘기하면 부정적인 말, 더러운 말, 자랑하는 말, 낙심되는 말, 험담하는 말, 안 되는 말, 이런 것 좀 하지 말고 내 신앙 간증,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이렇게 체험하고 있고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있다, 이런 간증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다른 성도가 사는 길이고 교회가 사는 길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이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고 4개월 동안 장기적으로 기도를 했고 다급할 때는 하늘을 향해서 화살 기도를 쏘아 올렸고 일하며 기도했고 또 중요한 순간에는 사흘이나 침묵하면서 기도를 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니까 방해꾼들이 나타났어요.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고 장애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호른 사람 산발랏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사마리아의 총독, 순수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혼합된 사마리아인들의 총독이었어요. 암몬 사람 도비야는 이 산발랏의 부관이었고,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사마리아로 이주한 행정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리더십인 거죠, 사마리아에. 이런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비웃으며 협박을 합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어가다 보면 이들이 얼마나 괴롭게 하고 첨예하게 전략을 짜서 공격을 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일을 해나가는데 왜 우리에게 종종 반대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어려움들이 닥칠까요? 왜 슬슬 배에 돛단 듯 순항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해서 하는 일인데, 믿음 가지고 하는데, 기도하면서 하는데 왜 어려움이 생기는 것인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것, 비전, 기도하면서 한다고 해도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우리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일을 해요? 사탄도 일을 하는 거예요. 좀 뭔가 마음을 탁 잡고 성경 일도학교를 탁 해보려고 하면 사탄이 이렇게 깔짝깔짝거려요. 여러분, 네가 뭘 토요일 아침에 잠이나 자지, 뭐 교회 일도 해보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가지고 해보려고 그러면 사탄도 일하기 동시에 시작합니다. 우리가 졸면 사탄은 뭐를 해요? 사탄도 그때는 편히 쉬는 거예요. 지금 사탄을 막 편하게 쉬게 만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 나도 쉬고 너도 쉬고 잘 쉬자. 여러분, 우리가 일하기 시작하면 사탄은 우리보다 몇 배나 더 열심을 내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업신여기게 만들고 조롱을 받게 만들고 욕을 먹게 만들고 비웃음을 당하게 만들고 협박을 당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교회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일을 풀어내다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방해가 있다고 해서 쉽게 내려놓거나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하며 일한다고 일이 꼭 잘 되어야 되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 일이 술술 풀려나가는 꼭 그런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와 숱한 어려움을 찾아오게 하시고 또 장애물을 겪게 하시면서 우리를 더 연단하십니다. 그 가치와 보람을 더 크게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동시에 또 우리를 연단하시면서 우리가 그 위치에 이르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를 돕지 않으면 우리는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아시고 눈물도 아시고 우리의 행함도 다 아십니다. 그분이 선한 손길로 우리를 도우시도록 간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송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네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아멘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주의 힘을 나는 안에 모든 순간이 다시 한번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무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는데 아직 시작도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너무 바쁘다고 일하면서 기도하기를 주저주저 하다가 영적 감각을 다 잃어버리는 순간까지 온 분들이 있지 않으세요? 혹시 지금 기도하지 않고 바로 일을 해치우느라고 일이 어긋나고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부딪히는 분들은 없습니까? 실패했다고 두려워서 너무나 오랫동안 주저앉아 있는 분들은 없어요?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일어나 건축하자. 너의 무너진 세계를 재건하자꾸나.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꾸나. 또 우리가 하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교회가 다른 무엇보다 세상에서 무너진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안일함과 나 자신의 평화로움과 유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용기 있게 벗어버리고 그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연약한 사람들을 붙들고 가라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주시는 대로 내 안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오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